안녕하세요. 기독교 콘텐츠 연구소의 최정규입니다. 내 여인의 돌파 브레이크 스루 세 번째 시간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살몬과 결혼하여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갑니다. 먼저 가나안 지역의 주요 도로입니다. 위에 부분을 클로즈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루살렘, 사마리아, 세겜까지 이어지는 유대 산지에 족장길이 있었고 요단강을 따라 이어진 계곡길이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에는 대표적인 무역로였던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가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이런 길들을 이어주는 중요한 요충지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아무래도 안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신분이 높거나 부유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라합은 바깥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성경은 라합을 기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생이라는 단어는 다말이 변장했을 때 창녀라고 했던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라합은 숙박업을 하면서 몸을 파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라합의 가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3절 부모, 남녀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 여호수아 2장 18절 부모, 형제, 아버지의 가족. 여호수아 6장 17절 그 집에 동거하는 자. 여호수아 6장 23절 부모, 형제, 그에게 속한 모든 것, 그의 친조. 여호수아 6장 25절 아버지의 가족,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 라합은 부모와 형제뿐 아니라 친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라합이 숙박업을 하면서 몸을 파는 일은 이 상황과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라합은 가족과 친족들을 부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여인의 몸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드물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합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좋아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라합에게 두 정탐꾼이 찾아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이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은 그들을 바로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내 집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으니 급히 따라가라.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라합은 이미 두 정탐꾼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원어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4절에 와우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상황이 계속 연결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설명해주는 와우 계속법입니다. 거기다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있는데 데려가다입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직역하면 데려다, 숨기고 말하다입니다. 상황이 계속해서 긴박하게 이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두 정탐꾼이 나타나자마자 바로 데려다가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잡으러 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의 생각대로 그들을 숨기자마자 사람들이 잡으러 왔습니다. 라합은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둘러대고 돌려보냅니다. 적을 돕는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라합은 생명을 건 것입니다. 그런데도 라합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분명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라합은 이미 이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라합은 자신이 준비하던 계획을 실행하려 합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라합은 혼자서 은밀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그들이 잠들기 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라합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합은 하나님이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담이 녹을 정도로 그들을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라합은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들어서 알게 된 사실로 인해서 라합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믿음을 고백한 라합은 그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집에 대한 구원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가장 정상적인 과정과 동일합니다.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라합의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표현은 다른 말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은 출애굽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바로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애굽 백성에게도 합니다.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온 세상에도 합니다.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와 애굽 백성과 그리고 온 천하에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은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지금 라합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믿음의 고백을 라합이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구약의 핵심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면 신약의 핵심은 그것은 당연히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난 후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의 핵심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구속사에서 예수 시대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대인 교회 시대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사도들은 모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도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습니다. 아볼로도 고린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핵심인 이 고백을 여리고에 있는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후에 라합은 두 정탐꾼을 도피시킵니다. 성벽에서 달아내린 후 산으로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의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너무나도 잘 아는 모습입니다. 라합은 이런 상황을 모두 면밀하게 연구해 놓았을 것입니다. 두 정탐꾼은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두 정탐꾼은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이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여리고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여리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보고를 듣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올라와서 시딤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후에 중부 전투와 남부 전투 그리고 북부 전투를 수행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긴장감과 절박함이 최고조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리고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진군 명령을 내립니다. 요단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길갈에 진을 친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공략합니다.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침묵하며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난 후에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신호로 함성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크게 외칩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리자 여호수아는 공격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라합에 대한 구원의 명령도 함께 내려집니다. 여호수아는 라합과 그의 가족을 반드시 구원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 군대는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라합의 집을 보호합니다. 라합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당한 후에 이스라엘 사람 살몬은 라합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들 보아스를 낳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두 정탐꾼을 살려준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길을 열어냅니다. 라합이 구원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라합의 돌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여인 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